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특별히 미국 텍사스 하늘교회 켈리 목사님께서 김포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부흥성에 이렇게 둘째 주 4주 연속 오늘 두 번째 주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켈리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까지 함께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11장을 들어가기 전에요, 10장의 좀 앞장을 좀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어떤 그 대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이 얘기한 것이 이거 신성모독이네.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네.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돌로 들어 치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10장에서 내용에서 우리가 볼 때 이 돌이라는 것에 좀 내용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돌은요, 성경에서 이 돌은요, 베드로전서 1장을 우리가 보면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다라고 하시죠. 말씀.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2장에 넘어가서 보면요, 4절에 산돌 예수라고 말씀하세요. 산돌 예수. 그리고 8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부딪히는 돌이라고 또 나와요.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돌. 그래서 이 돌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딪히게 하는 돌, 이 넘어지게 하는 돌이 바로 율법을 상징하죠. 율법을 상징하고 바리새인 유대인 이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돌에 우리가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요, 말씀을 좀 보면은 더 이해가 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막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돌로 예수님을 막 치려고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4절 그리고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요, 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 생각하면요, 뭔가 거대하고 엄청 크고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존재가 막 억누르고 억압하고 막 우리를 막 이렇게 짓누르고 어떤 그런 무거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를 또 더 그렇게 또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22절에 말씀하신 것을 오해한 거죠. 오해.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의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우리를 막 이렇게 묶어서 막 말을 안 들을 때 막 강하게 막 억제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관통해서 보다 보면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신은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 이 신은요, 이분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어때요? 죽기까지 양들을 사랑하시고요, 그 양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런 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신들이라. 이 구절을요 이단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신이야, 막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너희가 신들이라, 말씀을 받은 너희는 신들이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말씀과 함께 죽고, 예수 율법과 함께 죽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은요, 다나토스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 죽음이 무엇이에요? 이 육신 목숨의 죽음이 아니라 다나토스, 자기 부인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을 부인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 나를 어렵게 하는 며느리, 나를 복잡하게 하는 남편, 그들과 씨름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거짓 말씀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 거짓된 말씀들, 이 말씀들을 부인하고 성경 안에 이 진리를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이 붙잡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요, 우리가 겉말씀으로 볼 때 많은 분들이요, 내 삶과 연결해서 이것도 맞죠,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은요, 정말 내 안에 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소생될 때, 이 겉말씀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요, 이 생명, 이 주님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의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어떻습니까? 열매가 어떻습니까? 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더 말이 없어져요.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요, 예수님께서 털 깎는 자 같이 그 죽음 앞에서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털 깎는 자처럼 그 앞에서요 정말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한 그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어떤 선한 마음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순교가 아니라요 영적 자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자살은 어떻습니까? 내 의로 하는 거예요. 내 의로 열심히 자기 부인을 합니다. 내 의로 열심히 무언가를 해냅니다. 이것은요 뭔가 행위는 많이 거창하게 하는 것 같지만 거들러 보면요 내 의가 그 중심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고요, 이것은 영적 순교가 아니라 영적 자살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고 진리, 영,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요 진리이세요.
보세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진리의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성경에서 로마서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영은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라 라고 하세요.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라, 생명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영이 무엇이냐면요. 이 영이 무엇이냐? 진리,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레마로 돼 있어요. 원어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풀어지기까지 율법에서 풀려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 오시기까지요. 이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이제는 어떠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수건 벗기기와 또 돌 치우기 이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다시피 베다니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곳이죠. 그리고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고 또 물세라 베다니의 물세례 침례 교환이 주었던 물세례 요단강 베다니 가까운 베다니라고 하죠. 여기에서 지금 병든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나사로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병든 나사로가 하나님께서 주님이요 사랑하는 자라고 하세요. 마리아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요 마르다도 그렇고요 주님이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사랑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입맞추는 것이에요. 사랑하다 하나 되다라는 것입니다. 입맞추다. 그러면 무엇을 입맞추는 것이죠? 뱀 나하시 이 뱀 나하시는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 거짓을 믿게 하는 자, 이 거짓말하는 자, 이것이 뱀 나하신데 이 거짓말하는 이곳에서 이제는 실제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입맞추고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될 때 이 사랑이 흘러가서 이웃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나갑니다. 사람들과 무언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입맞춰질 때, 이 입맞춰진 입맞춤이 진행되었을 때, 연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 전도사님이 사랑이 없어, 뭐 선교사님이 사랑이 없어. 상관없어요. 영적 이 성장 과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하는 과정이 다 다를 뿐이죠. 사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는 그 사랑하는 자, 지금 이 병든 나사로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병든 나사로라고 나오죠. 우리 2절에 보면 이 병든 나사로, 병든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병든 자약이라야 의원이 쓸 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병든 자약이라야 병들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의원이 쓸모가 없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병을 4절 그리고 11장 4절 그리고 13절에요 이 죽음은 병이 아니라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사로가 죽었고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요 주님께서는 너무 여유 있으세요. 그리고 너무나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요 무슨 죽음이냐, 이 목숨의 죽음이 아니라요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원문을 찾아보면요 다나토스입니다. 자기 부인의 죽음, 영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영적 순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시고 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시고 사흘째 냄새가 풀풀 나는 그때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완전히 죽은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덜 죽었거나 죽은 척을 하거나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다 나예요. 알고 보면은 다 내가 살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성경을 우리가 따라갈 때 주님은 반드시 완전히 죽은 것을 목도하신 다음에 그를 살리십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렇게 말을 하죠. 주님께 찾아오신 주님께,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여기서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마르다가 그런 말하죠.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자기 오빠가 오라버니가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아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요, 이런 신앙을 얼마나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몰라요. 무엇이냐?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죽고 나서 어딘가를 자꾸 휘리릭 가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죽고 나서 가는 천국 맞죠? 우리가 그 천국 가려고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천국은요,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난 자들은 말씀 안에 갇히게 되고, 말씀 안에 갇힌 것이 이제는 진리의 영으로 나중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이 땅에 교회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온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안에 온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는 것뿐입니다. 이사가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요,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만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부활하셔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전상에 오르셔서 오늘도 전상에서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분을 믿고 따르고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삶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7절에 보면요, 그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1절에요, 마리아가 유대인들과 함께 갑니다. 가서 마리아가 함께 울어요. 오빠가 이제 오라버니가 죽은 것을 슬퍼하며 웁니다.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요, 예수님이 심령이 비통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또 그를 어디 두었냐라고 물어보시면서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유대인들은 지금 눈이 가려워져 있어요. 무엇에 가려워져 있습니까? 수건에 가려워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심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은혜 시대가 지나고 이방교회의 구원이 이제 끝나고 나중에 이제는 다른 시대로 바뀔 때 이들의 이제 눈이 열려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혜 시대인 지금에는요, 가려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방교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과해서 십자가의 부활 사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하세요. 부활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거듭남이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유대인들이 반드시 이 경로를 통과해야 될 걸 보시고, 그런데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엉뚱한 소리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들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요. 말합니다. 마르다에게, 마르다, 돌문, 이 무덤을 치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돌이 무엇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까 나눈 것처럼 이 돌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 돌을 치우라, 이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데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합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돌을 치우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믿으면 그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치우라 하시니까 돌을 치웁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건을 잠깐 볼게요. 이 수건은요, 수다리온이라는 단어와 칼림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수다리온은요, 지금 이 율법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올 때 수건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이 수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데요. 이 수다리온의 이 수건의 뜻이요, 땀을 닦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땀이 언제 나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수고할 때 땀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땀, 나의 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땀을 닦는 이 땀방울을 얘기합니다. 이 수건이 덮여있던 것이에요. 그리고 칼림마도 역시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이 칼림마도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를 얘기하는 수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를 상징하는데, 이 수건이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플랜을 하시고요,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쭉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일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 수건이 벗겨진 채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은요, 슬퍼해야 하는 죽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서요, 얼마나 많이 율법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보세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분일수록 더 그래요. 저가 그랬어요. 제가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요, 저보다 신앙이 낮은 남편을 제재하고 남편에게 막 쏘아붙이고 말씀으로 막 총각칼로 들이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들을 오히려 엉뚱한 데로 이끄는 그런 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은 사울처럼 그러면은 제가 그 삶 가운데 있으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니,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으로 내가 인도하는데 왜 저들이 살아나지 못할까? 왜 저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 다 결국은 보니까 제가 했던 거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 한 사람에게요,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까? 이 사랑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조급해 하실 필요도 없고요. 늘 말씀 안에서 늘 기도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기도하시면서 늘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아름답게 그렇게 지내실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친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할 죽음이 아니라요,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갈
그 관문인 것입니다. 이 죽음은. 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적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이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금방 이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죽음을 말씀하실까요? 왜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죽음은 유언이 있는데요, 이 유언은요, 이 유언을 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언, 그 말씀의 언약을 주시고요,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완전히 그 죽음을요, 확실히 완전히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를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이제는 죽은 자가 그 유언이 효력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다 우리에게 임해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완전히 주님 안에서 죽은 자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때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요한복음 12장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나사로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영적 순교로 인하여 많은 율법에 갇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시대에요, 많은 성경을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가정이지만 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들, 그리고 은사주의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쳐야 가는 과정이지만 여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부인의 그 영성으로 다 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은요, 땅에 있는 장막을 얘기해요. 땅에 있는 장막. 속사람은요, 우리가 고린도서 4장에 보면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속사람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 아들의 이야기를 할 때 알아듣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 안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여 계십니까? 예, 우리가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해요. 주님이 죽으신 목적은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을 머리 삼은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요, 머리가 두 개인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예, 저도요, 오랜 시간 머리가 두 개인 채로 괴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몸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늘 머리가 두 개인 채로 괴물처럼 내 생각도 했다가 내 생각을 쫓다가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을 또 따라갔다가 또 어떨 때는 내 생각을 따라갔다가 머리를 두 개인 채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몸에는요,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옆에 몸에는 머리가 몇 개 붙어 있어야 합니까? 하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가 나에게 온전히 머리가 되실 때 내가 주님의 온전한 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를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가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으로요, 기억하길 원합니다. 실제 군 입대를 하려면요, 어떻습니까? 이 시대, 이 상황을 보십시오. 군대 입대,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 입대를 하려면요 어떻습니까? 군복을 입기 위해서 내 옷을 다 벗으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내 머리를 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옷을 싸서 다 예전에 살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논사훈련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기어 받들어 총입니다. 엎드려 기어 받들어 총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시대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이유 중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군대 입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군사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군 입대를 해야 되는데 군대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군대를 입대를 실제로 하면 나라에서 그 군인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모자도 써봤다가 군모도 써봤다가 지루하면 벗어서 군복도 입어봤다가 또 지루하면 벗어놓고 군화도 신어봤다가 이렇게 군대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라에서 집안에 앉아서 군대 놀이를 하는 그 자를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군 입대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실제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나라는요 실제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나의 업담을 전부 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총과 칼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전쟁터에서 어떻습니까? 명령할 때 군대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그냥 총질당해서 죽잖아요. 군대장이 명령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이고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요 율법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하늘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덧입기 위한 것이고, 하늘 처소를 덧입기 위한 이 증거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열매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열매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이 어둠을 삼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보세요. 성령을 모신 자들의 열매를 지금 고린도후서 5장에 설명하시는데, 이 설명이 뭐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목적은요, 이유는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을 가진 자들의 능력은요, 이 부활의 생명은요, 더 이상 이 땅의 소속이 아닙니다. 하늘 소속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명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집 같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요 전부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도요, 나와 맞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 삶이 힘들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힘들어질 때요, 전부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 합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와도요, 담대하게 우리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한 영성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요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광야에서 더 이상 원불교 생활을 하지 마시고, 원망, 불평, 교만, 예, 광야에서요 이 원불교 생활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원불교 생활을 이제는 그만하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작정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요, 가기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가시기까지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하니까요, 돈이 많고
먹을 게 많고 우리가 막 풍성하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아가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무엇입니까? 다 입에 있어요. 말이 있습니다. 말. 이 말이 오는 것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복 전쟁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군대장으로 일어나셔서 내 입에 말을 넣어주시고 내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가 깨달음의 영성으로 다 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입맞추시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Heavenly Kingdom,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나라가 먼저 와야 돼요. 성령의 나라가 임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에 보면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예수님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칩니다. 예,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와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의 삶이 시작될 때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나중에 멀게 느껴지는 천국이 아니라요, 우리가 옮겨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천국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시대 너무 어둡죠. 코로나며 뭐며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제는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요, 부활 생명, 조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요,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들지만 어렵지만 부활 신앙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리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이 삶 가운데요, 기억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예요. 복음. 이 복음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원 바디가 되는 것이에요. 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힘들었던 것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이심을, 주인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요, 이제는 진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이 땅을 가르면서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미국 텍사스 하늘교회 켈리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김포 온누리교회 주일 4주 연속 부흥집회 또 강정집회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번 남았으니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통성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또 은혜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김포 온누리교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답답하고 칼칼하고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어디서 와서 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미국 텍사스 하늘교회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처음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번떼어같이 구름떼어같이 아버지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양들을 붙여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유튜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독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목사님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 여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된다고 했사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어떠한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식정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치료받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3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wakhan 바라는 기도제목 세 가지를 갖고 기도하세요. 오늘 교회 아버지 김포 오늘 교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문들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단한 신령들 하나님 아버지 김포 오늘 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불륜을 일어나게 하시고 어선을 먹어야 되는 땅에 성령의 보내버려 역사가 아버지 가문의 뜨겁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천 온누리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천의 온누리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서울 온누리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국의 아버지 수많은 온누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계속 공유를 통해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 텍사스 하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캔디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오른팔로 붙잡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비가 치고 미치고 하여 주시고 복주리 같은 쉐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함을 담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회한 것을 연기시는 것으로 풍성 하는 것마다 불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기로의 역사가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에 있는 70억 시청자들 하나님 아버지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울증
곳을 손을 얹어주시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머리에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지가 있는 분, 우울하고 답답하고 아버지 하는 걷지 않고 근심 염려 방황하는 사람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은 날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사지백지 혈관 조직 세포 조직 신경 조직 뼈 마디마디마디와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의 능력을 오늘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치료가 임할지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그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 같은 샘을 얻으리라고 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영역을 주시옵소서, 본을 주시옵소서, 치료를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이드락방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들 아버지 심령마다 아버지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오늘 이 시간 온라인 아버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아버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넘치고 남이 없느니라. 주신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권능이 임할지어다. 오늘 미스키와 감바라바 나라라바 샬라가 오늘 모든 암덩어리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울증이 떠나갔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떠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성령의 불러 와캄바라바라바샤라라바샤라라바샤라라바. 오늘 이 시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유튜브 방송을 오늘 선교를 듣고 기도를 듣는 자들은 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데 나중은 창조하리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텍사스 하늘교회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구독자가 1년 안에 1만 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2년에 10만 명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전세계에 이름난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국 텍사스 하늘교회가 이제 아버지 1년 내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물밀의 것이 나타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흥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그 교회에 가는 자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육신의 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을 주세요. 물권을 주세요. 인권을 주세요. 아버지 부흥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적이 있을지어다.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국 텍사스 하늘교회 유튜브로 검색해서 다 구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1년 안에 반드시 아버지 구독자 1만 명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더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고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불의 칼날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축도를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이 신앙에서 이제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워있는 자들, 앉아있는 자들, 잠자는 자들 아버지 전부 일어나 걸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아버지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저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픈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과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이르는 주님의 생명으로 담대하게 일어나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풍성히 받는 그 풍성한 유업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너무도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교통감화 내주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전 세계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자들 안에 모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결정한 자들에게 모든 아픈 자들에게